Recording started.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적 기도론으로 여러 시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전부터는 지금 마무리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원어를 중심으로 직역을 하고 그 의미를 되새김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모두가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성도의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했는데 호흡하지 않고는 살 수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 호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데가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도에 관련한 성경 어디 다른 데를 보면 안 됩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성경 이 기도론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론을 기도의 모토로, 기도의 포번으로 그렇게 삼아서 해야 될 것이지, 구약시대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모토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 하늘들 그 안에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는 부분을 정리를 했고, 10절에서는 당신의 그 나라가 들어오게 하십시오, 당신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늘 안에서처럼 그리고 땅 위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들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제가 직역을 먼저 합니다. 그 일용할 우리의 그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당신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의 정관사, 목적격, 남성 단수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양식, 양식은 본래 아르토스라고 하는데 이 남성 단수 목적격으로는 여기서는 아르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톤, 아르톤, 그 양식을 해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고, 우리의 소유격, 1인칭 복수 소유격으로 해몬, 그래서 소유격이니까 우리의, 역시 또 톤, 에피우시온, 그렇게 이야기해서 일용할, 하루 쓸, 필요한 만큼이라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dos 회민 세메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당신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들이 정리해서 보면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 먹을 것 때문에 죄 짓지 않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로는 자족하는 마음을 구하고, 특히 이 두 가지 의미가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 그 일용할 우리의 그 양식을 지금 또는 오늘 우리에게 당신이 주십시오 하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 가지고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음식을 구하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구하고 염려해야 할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양식이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하고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의미를 마치 우리가 먹을 것도 하나님이 구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들을 잘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살펴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실상 이 부분을 우리들이 잘 곱씹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이 안에 딱 돼지머리 누르듯이 그렇게 요약 정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작 들을 때는 정말로 좋고 믿음직스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까지도 가지면서도 사탄은 쉬지 않고 그런 생각까지라도 우리 안에서 머무르지 못하도록 세상의 근심을 가져오고 세상의 염려를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기분에 따라 아침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만은 또 저녁에 이랬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11절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그 양식을 구하라 해놓고 25절에 가서 같은 장 25절에 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 장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25절 이하 32절까지 먹을 것을 위하여 입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이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 구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기도문에서 먹을 것을 구하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지 우리의 이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으로 말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표현들이 서로 상반되게 표현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첫째로 성경 전체의 흐름과 두 번째로는 명료한 다른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비교하고 견적을 내서 그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문맥에 따라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은 본문이 바로 그런 작업이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 일용할 그 양식에 대한 성경 전체의 의미를 규명하고 일용할 그 양식에 대한 다른 유사 구절들을 비교함으로써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일용할 그 양식이 무엇인지 바르게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일용할 그 양식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를 않고 그냥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 보면 누구나 먹고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은 분명히 정관사 그를 붙여서 그 일용할 그 양식, 단수예요. 단수, 고유명사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양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양식이 무엇일 것인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양식 그러면 또 일용할 양식 그러면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날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거리입니다. 이렇게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 사전을 찾아보면 그 뜻이 맞아요. 날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거리예요. 근데 그 일용할 그 양식은요, 국어사전에도 안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일용할 양식이란 두 번째 의미로 정신활동에 필요한 양분과 같은 구실을 하는 지혜라고도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조금 날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거리로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지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한 말로 국어사전은 성경을 해석하는 조언은 할 수 있어도 확실한 해석 단어를 설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본문에. 왜냐하면 성경적 의미를 보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용할 그 양식에 대한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일용할 그 양식으로 가리키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앞에서 여러 차례 증명을 사실상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어느 부분을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해석하고 이끄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내용하고 그 관점과 광주 요나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 해석이 이제 참 쉬워졌어요. 어디든지 무엇으로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본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비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묘사되어 있는가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이 눈을 갖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난도질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날 21세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가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이 강론하고 있는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가겠지만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책으로 보고 어느 본문을 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찾아내는 그런 간단하고 단순한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선언하고 공포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기 그 일용할 그 양식에 관한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떡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참 생명의 양식임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사건은 우리의 참 생명의 양식은 땅에서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인 것을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나라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의 갑절이 되리라. 안식일을 지내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내리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그 전날 갑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신약시대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주일인 안식일을 편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중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일과를 쉬게 하고 있는 의미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음으로 참 생명의 떡이 되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그 일용할 그 양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그 일용할 그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는 강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론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도란 무엇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 배경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확실한 해석인 것을 우리가 잠언서 30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주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언 30장에 소개된 이 구절은 죽기 때문에 그 일용할 그 양식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구하고 있는 것은 필요한 만큼이 필요해서 필요한 만큼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가 너무 불러서 하나님을 몰라보거나 배가 너무 고파서 도적질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먹을 것 때문에 죄짓지 말게 해달라는 이야기이지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해되고 믿어지면 마이크 켜고 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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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주기도문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면 주기도문의 전체적 그 의미도 구구절절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죄짓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지 세상에서 사용할 무엇을 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몇 가지 의미를 종합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육신의 음식을 구하고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참다운 생명의 양식, 먹을 것 때문에 죄짓지 말게 주십시오. 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뉘앙스가 들어있는 본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우리말 성경은 그냥 일용할 양식이라 번역 그대로 하면은 누구든지 먹고 누구든지 구하고 누구든지 사용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도 원어를 보면은 분명히 턴, 아르턴 그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성 단수 목적격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양식, 고유명사입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 백성, 그들만이 구하고 그들만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관사의 용법이 크게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의 결정적인 에라가 정관사를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번역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할 부분에서 희박해지고 혼동할 수 있는 그런 번역들이 난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통해 가르쳤던 그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첫째,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이는 누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따라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도 이해를 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그 생명의 떡, 그 양식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허다한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서 봐라, 성경에도 먹을 것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먹을 것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사탄적이고 아직도 성경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의 안목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용할 그 양식을 구하라는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참 먹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나와 여러분이 한 잔의 물을 마실 때라도 그 물을 마시면서 나의 참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묵상하면서 마셔야 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로 40절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본문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지금 오늘 현재를 만족하게 하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자족하는 것이지요. 그 일용할 그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자족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족하기가 쉽지 않지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가 되고 내 형제와 비교가 되고 하다마다 내 부모하고도 비교를 하면서
부모보다는 낫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생각으로 우리들이 자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읍시다. 주여, 내가 지금 내 밥그릇이 이것뿐이니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내 팔자가 이것뿐인데 내가 무엇을 더 구할 것인가? 무엇을 더 욕심낼 것인가?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불만을 품고 힘들어할 것인가? 사랑하는 광주 연화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저녁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길만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다사 하루도 못 살지요. 자족하는 마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한국 교회가 무슨 병에 들어있나 그러면 이 예배 중심이, 예배의 핵심적인 중심이 말씀 중심이 아니고 행사 중심이어요. 행사.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행사 중심 예배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2부 순서로 이것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해달라? 설교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하는 그런 경우가 한국교회에 그냥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사탄적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일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예배의 중심, 예배의 핵심은 말씀 선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탄에 홀려서 말씀을 간단하게 전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로 다행스러운 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고 작아서 어떨 때는 부끄러울 때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 뜨거움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양할 일입니까? 세계 교회가 광주 연화교회처럼 말씀에 심취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교회도 드뭅니다. 이 부분을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예배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배 시간에 행사하는 시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예배는 성공적인 것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화상 예배를 별로 그렇게 크게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고 드립니다만은 지금 한국 교회가 이 화상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배당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려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요, 한국 교회가 늙어가지고 기계치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부터가. 저도 물론 기계치입니다만은. 그래서 화상 예배를 드리는 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활용하는데 굉장히 꺼리고 있어요. 사용하지 못해서도 꺼리지만은 거기에 숙달되지를 않아서도 화상 예배를 드리면 마치 예배를 안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 있어요. 훈련이 잘못된 것이죠. 인식이 잘못된 것이지요. 물론 우리도 하루속히 대면 예배를 드려서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서 하루속히 헤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세기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소서 하는 우리의 이 슬로건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안에 호흡하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은혜가 쉬지 않기를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